들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할지 주의하여라. 어리석은 자들처럼 재물이라 바치고 나오지 말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생각 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헛소리도 많아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말씀이 아니라 마치 잠언 말씀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준적인 지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범적인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보시겠지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말씀을 비교해 보아도 전도자가 이렇게 정통신학 위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따로 떼어놓은 4절부터 7절까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서원이 무엇인지, 그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원 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진행되는 서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잠 오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우리 하원이가 있고 예서가 있는데요. 발을 삼가라.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발을 조심해. 발걸음을 삼가. 조심조심. 걸으라는 말로 오늘날의 한국어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을 삼가라, 발걸음을 조심하라라는 한국어 표현 없습니다. 이건 히브리어 표현인데 세번역에서 이걸 그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에서 발을 삼가라,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은 너의 행동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행동, 너의 말, 너의 생각, 너의 액션, 너가 취하는 것,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가 무엇을 행할지 주의해라. 어리석은 자들처럼 재물이나 바치고 나오지 말고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재물만 바치면 생각 없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가까이에 가라. 가까이에 다가가라. 말씀 선포되는 곳에. 사경회를 열어서 그냥 2시간, 3시간 연이어서 말씀만 듣는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사모해라.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가 어리석은 자의 악행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졸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에서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율법의 표준.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것이 뭐죠? 권위자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위자매는 아직 모르시겠지만 아이를 낳으면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엄마 말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동양적인 표현이 같아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칠 때에 집이 무너져 버려요. 어떤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요? 성경 말씀 어마어마하게 들은 집.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그 인생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듣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경건서적을 한 권 통독, 정독을 했습니다. 그 경건서적을 보니까 어떤 형제가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말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연구를 쓰면서 했나 보죠. 우리 같으면 볼펜으로 할 텐데 멋있게 펜으로 이렇게 잉크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옆에 있는 성경책 옆에 있는 잉크병이 쏟아져가지고 성경이 다 버린 거예요.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잉크가 쏟아져가지고 성경을 다시 경기 버린 거예요. 이분이 또 저처럼 신비주의자인가 봐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왜 내가 성경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는데 왜 이게 쏟아져가지고 성경 자체가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 본문을 못 보게 하십니까?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모든 내적인 음성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를 사랑한다.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 딱 들었을 때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알 수 있거든요. 딱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지식은 어마어마해요.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잉크병을 엎어버리면서 이 사람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성경 연구가이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그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마다 렉치오 디비나를 합니다. 읽기, 거룩한 읽기, 성경 읽기를 지난 수백 년 동안에 기독교 교회는
렉치오 디비나라고 불러왔습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말씀 기도입니다. 이 신학 박사들이, 이 영성가들이 성경 연구를, 수십 장 성경 연구를 할 실력이 없어서 렉치오 디비나를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분의, 수시간의 설교를 쏟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단순한 한 문장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한 문장 기도 쓰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 선배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 해먹고 논문 써서 박사학위 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을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 한 문장으로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한 문장의 진리를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써서 그것을 내 안에,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나는 직장으로 출근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속에 기도의 골방이, 그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그 말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대로 내 삶이 움직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합니다. 그 새벽에 묵상한 말씀인데 그날에 연관되는 말씀들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거룩한 독서, 영적인 성경 읽기죠.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성경 연구하면서 자기 기쁨에 빠진 게 아니라 단순한 그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기 위해서 끙끙 앓으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들이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봉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부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초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라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고, 그 말씀 듣고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것이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순서를 뒤바꿔서, 순서를 뒤바꾼 게 아니죠. 말씀 순종을 아예 내팽개치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재물이나 바치고 나오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다,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전도자는 악인이다. 그것이 악인이다. 어리석은 자다. 얼마나 어리석은 악인이냐면 자기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7년간의 선교사 생활 중에 3년인가요? 후원을 해주셨던 어떤 후원자께서 이제 후원을 그만한다고 하셔서 제가 참 그 고마웠던 관계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후원이 딱 끝날 때, 그때 정말 선교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 그분에게 이제 가서 제가 마지막에 밥 한 끼라도 사고 이제 하겠습니다. 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후원했는데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계속 적자입니까? 저는 한 번도 그분이 저에게 후원한다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 돈 제가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2,000불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 생활을 시작하며 7년간 하나님, 저는 100만 원 이상을 이월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12월 말에 결산했을 때 수백만 원이 남든 수천만 원이 남든 무조건 나누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제가 지켰는데요. 그분 돈을 저한테 받아봤자 이 돈은 저에게 필요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이분이 바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제 주변에 있는 월세도 못 내는 내 동역자들, 내 주변에 큰 죄악 가운데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 친구들,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훈련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렇게 7년간 써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선교사님께 열심히 후원했는데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적자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하셨어요. 저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될 시점인데 그분 마음을 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의 양이면 앉혀놓고 제가 말씀으로 폭격을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웃으면서 관계 매듭 지으려고 하고, 혹시 말을 대답 잘못하면 계속 후원해달라는 뉘앙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군요 하고 잘 관계를 매듭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적자를 주실까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질문이지, 내가 바친 예물, 내가 드린 헌신, 내가 했던 그동안의 봉사에서 답을 찾아야 될 질문이 아니올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는데도 계속 적자입니까? 그런데 그거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죠. 내가 가난한데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상황이, 내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적자입니까? 할렐루야, 춤추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다시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많아서요, 오늘 봉헌함, 우리는 봉헌함을 제가 돌리지 않죠. 재정부, 초기 재정부에 제가 얘기했죠. 교회 올 때 헌금 못 가져온 사람이 있다. 근데 봉헌함 돌아봐라. 못 내는데 이거 지가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놔둬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봉헌함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헌금함 올 때는요, 내가 저 위에 앉았다. 봉헌함 위에. 내 삶을 주 앞에 그냥 드리는 거죠. 내 삶을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너 먹고 살아라. 최소한만 드려라. 너 전체를 다 받는 거야. 다 받는다. 그게 헌금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바친 게 얼만데, 내가 주님까지 지금까지 헌신한 게 얼만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 같은 목사가 은퇴할 때,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장로님이 은퇴할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한평생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도 헌금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헌금해야 됩니까? 재정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불신자가 왔습니다. 불신자도 헌금해야 됩니까? 좋지요. 교회 재정 늘어나니까요. 그게 바로 무당 종교입니다. 예배자의 삶과 상관없이, 그의 올바른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돈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 것이 무당 종교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게 불신자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거는 넌센스인 거죠. 교회에 기부금 낼 수 있겠죠. 불신자가 헌금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해볼까요? 기독교인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인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에게 교회가 헌금 내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세요. 주님 만나세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주님 만나세요. 말씀 들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물이나 드리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구약성경 마지막인데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거 가르치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에 얘기한 것만 가르치고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요. 사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말라기 2장 13절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탄식입니까? 이 예물 바치는 남자의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입니다. 이 남자가 이 아내와 결혼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했던 것,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한평생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했던 것, 그 서약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셨는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린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아내가 눈물 흘리고 있고, 너의 아내가 울고 있고, 너의 아내가 탄식과 한숨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너가 바친 그 예물을 가려버립니다. 가려버립니다.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가려버려요.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못 봐요. 11조를 바치든 12조를 바치든 13조를 바쳐든 못 봐요. 하나님이 그게 안 보여요. 주님 눈에. 주님 눈에는 그 사람 때문에 탄식하는 그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걸 기꺼이 받지도 않아요.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숨 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아무리 못 놔도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무리 못 놔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식으로,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주셨으면 한평생 목숨 걸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를 아십니까? 세례받을 때. 개신교는요, 세례받을 때 그 사람 주민등록증 이런 등본 안 뗍니다. 카톨릭 뗍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려면 결혼관계가, 가족관계가, 자식과 나의 관계가, 나와 부모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내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5절에 보면 남편 또한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오늘날의 분방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남편이나 아내가 코 곤다고 분방합니다. 악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코를 심하게 골면요, 그 사람 코 골다가 숨 넘어갑니다. 누가 살릴 거예요, 그 옆에서?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남편 코 골아도 아내 코 골아도 그 옆에서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오후 12시 이후에 커피 안 마시겠어요. 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돼요. 숨 넘어가요. 숨 넘어가. 살려야죠. 네? 아니 그냥 저 남편 재우고요, 문 열어놓으면 돼요. 그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네? 오늘날에 분방하는 것이 어떤
이유일지라도요 안 돼요. 단 하나 뭡니까? 기도하는 것.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같이 잘 수 없는 철야기도고요. 낮에 기도는 괜찮아요. 같이 자야 돼요. 철야기도 할 때만, 특별하게 작정기도 할 때 말고는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한겨레나 신문에서 많이 나와요. 한국 기성 커플들 중에서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같이 자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합하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만 잠깐 나누더라도 다시 합해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자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마귀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기약 없이 잠자리를 피하는 남편, 기약 없이 잠자리를 피하는 아내는 결국은 그의 배우자의 영혼과 삶을, 그 정서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우리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설교가 이 방향으로 가요? 라고 하다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 방향으로 가요? 하다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추석이구나. 이 얄미운 가족들을 또 만나야 되는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오나, 준서야, 예서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절대 협박하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항상 얘기해요. 준서나 예서에게, 준서, 예서야, 이번 주도 둘 중에 한 명에게 그 말을 했네요. 준서야, 예서야, 아빠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아빠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는 괜찮아. 그게 아니면 곧바로 순종해야 돼. 이거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안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식은 반드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반드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빠의 말에, 엄마의 말에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됩니다. 딱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식에게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막 윽박 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을 하면 그 아이가 빗나갑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혼날 때마다 너 성경 10장 읽어 너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살아갈 때 나의 말에 권위가 생깁니다. 한마디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친지들에게나 이웃에게, 형제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합니까? 나의 예물과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여라. 일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헛소리도 많아진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중언부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매직톡입니다. 매직톡, 마술 언어. 말로 막 해가지고 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를 한번 이 시범을 보여줄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게 되면 정말 제가 천박해지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진짜 매직톡이 뭔지 모르시면 제가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있죠?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품위를 지켰습니다. 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허튼 소리를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말이 내 마음에서 걸러지지 않고 입으로 나가는 것, 중언부언입니다. 반드시 내 마음에 걸러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소우주가 있어요. 어떤 소우주? 하나님의 말씀의 소우주가 있어요. 이 말씀의 소우주를 걸러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중언부언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않는 기도, 말씀의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 기도, 말씀으로 걸러지지 않는 기도는 모두 악한 기도입니다. 서울의 어느 참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님은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보통 거부가 아니라 이분 한 분의 헌금으로 교회 전체를 운영하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분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는 순서가 되는 그 주일 오전은 온 성도가 초조, 긴장, 스릴, 서스펜스를 다 느낍니다. 제발 이때 새신자 안 와야 될 텐데, 제발 이때 상처받은 심령들 안 와야 될 텐데. 그분이 하는 기도는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교회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앞에 서서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새신자가 없어요. 젊은이가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가 뭐 하는 겁니까? 어쩌면 좋기는요. 장로님만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하시면 돼요. 그분은 기도할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합니다. 그분을 어디로? 신학교로. 그분을 신학교로 보내드리면 돼요. 설교 마음껏 하시도록, 들어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껏 하시도록 보내드리면 되는데, 기도할 때만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의 모습 중에서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드는 것만 골라서 책망하고 꾸짖고 고자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교회당 내가 지었거든요. 나 덕분에 이 교회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일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원문으로는 어리석은 소리, 제 번역으로는 헛소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그분의 존재 앞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지난 주일 저녁 때 이철희 목사님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말에 진실함이 묻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일주일 내내 고민한 그 설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기도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기도에 대한 정말 시뻘건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뭐 더 최고는 예언 기도다. 뭐 방언과 예언 기도가 어떻게 틀리냐? 방언 기도 했는데 누가 통변하면 그게 예언 기도다. 그게 최고다. 심지어 이런 거짓말까지 덧붙이더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회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웃기시네. 마귀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어느 공간에나 다 존재합니까? 무소부지합니까?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지금까지. 마귀가 무소부지합니까? 마귀가 어느 존재, 어느 공간에도 있습니까? 아니요. 천사장에게도 없는 은사를 왜 타락한 마귀에게 줍니까, 여러분? 아니요. 마귀가 전능합니까? 마귀가 전지합니까? 마귀가 미래를 압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을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막 해방을 하고, 아니요. 마귀의 능력을 하나님에게까지 드높이는 이 참남한 상상력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과장하는 그 거짓말을 퍼뜨린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라디오 설교를 듣다가, 저도 라디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답답해도요. 그 설교를 듣다가요, 어느 목사님이 마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능력!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느냐?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마귀 대단해! 그 설교를 듣고 이게 사탄교회 설교인지 기성교회 설교인지 헷갈렸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방언기도, 예언기도, 아니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요. 주기도문 방언으로 가르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말씀 그대로 그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참남해져요. 가장 유명한 기도의 용사가 조지 뮬러인데요, 조지 뮬러가 자기의 그 자서전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옷을 입은 후에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옷 입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은 위로와 격려, 경고와 책망 및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위에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몇 마디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몇 분 후면, 말씀을 묵상하지 몇 분 후면 내 영혼은 고백이나 감사나 중보나 탄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거의 즉시로 기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백이나 중보, 탄원 또는 감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의 말로 넘어갔습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들을 나 자신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습관과 이전의 습관,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습관과 기도부터 하던 그 습관을 비교해 보면 이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일어나면 가능한 바로 기도했고 대개 아침 식사 전까지 모든 시간을 기도했지만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15분이나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야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는 기도할 때마다 전혀 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 중에 알려주신 그 내용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빨리 알지 못했는지를 깜짝 놀랍니다. 교회사를 몰라서 그렇죠. 수천 년간, 몇백 년간 이 일을 선배들이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성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주일 예배에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사경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 붙들고, 새벽 시간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그 기도를 하루 종일 끊임없이 내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고 내 집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나그네 교회는 사무엘상 후반부와 사무엘하 전반부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그 본문들에서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나는 과연 진실한 사람인가? 요나단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정말 진실했습니다. 7일간 공포에 떨었던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7일간 애곡해 주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끝까지 신실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비류들이, 사실 그 비류들을 보면요, 사울의 부하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주변에 있는 비류들이 이때입니다, 저 사울을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말할 때 끝까지 신실한 그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그 아말렉 사람, 사울의 부하였던 그 아브넬, 이스보셋의 그 부하였던 레갑과 바나,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 옆에 붙어있다가 지금은 나의 신분이 있고 지금은 나에게 연봉, 월급이 있고 이 자리가 있으니까 지키다가 이게 기울기 시작하면 단칼에 내 주군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면서 그렇구나,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신실한 목사님들,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 은혜구나. 만약에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없어도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진실한 친구 되고 싶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그런 진실한 사람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내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씀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요. 일주일 내내 저의 말씀 기도는 계속해서 진실함, 의리, 충성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평일에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갑작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 장소를 정자동으로 옮겨야 되는가? 내가 3달 전인가 6달 전인가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이 거리를 뒀습니다. 일부러. 그 거리를 두면서 말씀 메시지도 보내지 않고 어떤 것도 제가 하지 않아요. 이제 설립 예배한다고 오십시오. 자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분인데 계속 제가 이거를 돌려줄 때마다 아닙니다. 목사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 계셔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만나서 차 사주면서 다시 한번 돌려줘도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해서 혹시 하나님이 이거를 이때를 위함인가를 해서 제가 목요일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주님 주신 생각 맞습니까? 근데 이것은 주님, 내가 지금 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내가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요일 내내 거절하는데 금요일에 이제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나서 설교 준비 다 점검 끝나고 나서 내려오는데도 제 마음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신 거 맞습니까? 라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이 첫 마디가 이게 아니고요. 오, 목사님 대단,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뭔 게이나? 마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벌써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어제 목요일 하루 종일 제가 목사님께 전화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금요일 됐는데 이게 계속 솟아가지고 견딜 수, 지금은 전화해야 되겠다 하는데 전화가 저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뭐 성경부는 둘째 치고요. 이분은 뭐 안 쓰는 거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세를 내놓은 거고 본인은 그냥 여기 성남인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쓰지도 않는 건물이니까 그냥 마음껏 쓰시고요. 뭐 매튜 온다며 매튜 그냥 수두로 주시고요.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그 말씀 기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나그네 교회에게 어떤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데 그분의 말씀 기도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에 친구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어려운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무조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 오늘 간증해 주신 선교사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도 무조건 말씀 들어라, 말씀 순종해라 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번 주에 만날 그 부담스러운 친지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말씀 그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